스가랴서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떼리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열압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아멘. 어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선지자가 양떼를 이제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7절 말씀이죠. 선지자가 잡혀 죽을 양떼, 이렇게 이 단어만 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양떼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힘든 상황인 것을 알겠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련한 모습이죠. 불쌍한 그 백성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성경에서 주된 흐름 자체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에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11장 7절 말씀 이 본문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들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공궁에 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푸실 때 그 자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또 여러 가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튜 폭스라는 그 사람이 영성 자비의 힘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타자의 고통에 괴로워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리고 이 양떼들은 정말 가련한 양이다. 비록 선지자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고통을 또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처한 삶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함께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시면서 그냥 무감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함께 괴로워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교의 조금 논지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같이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신다면, 인간이 베푸는 자비, 아니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 자기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시면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의 자비를 베풀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매튜 폭스가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계속해서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는 그 당하시는 그 고통과 함께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자비롭게 그들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 이제 7절의 후반절에 나오죠. 내가 막대기 둘을 치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통 여기에 보면 막대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막대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막대기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양떼들, 목자가 그 양떼들을 칠 때 보호하고 또 그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잘 먹이는 그때 쓰이는 상징적인 그런 도구들이었습니다. 그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하나는 은총이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노암이라고 하고요. 거기 하나는 연합이라, 헤벨이라고 합니다. 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먼저는 은총이라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한다. 은총을 베푸셔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연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북지파와 남지파가 하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고 싶으신 그런 모습이 보여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보면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신약 성경에 특히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들을 이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모습, 메시아적인 그런 삶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던 4장 5장 4절 5절 6절에 거기에 나온 너는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스가랴 선지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일어날 새로운 메시아의 메시아적 목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이 스가랴서 자체가 예언서들 중에도 많이 신약에 인용된 예언서들이 많이 있지만 이 스가랴서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결할 때 인용했던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도 거기까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가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8절에서 조금 문맥의 흐름과 조금 맞지 않게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렇게 조금 문맥의 흐름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한 달 동안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새 목자가 뭘까? 여러 가지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한지 이렇게 해도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이 그 문맥에서 조금 살펴보자고 한다면, 이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자고 한다면 아마 여기서 새 목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그 지도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조금 전통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 연결시켜 주셨던 그 중보자들이 있잖아요. 중간 연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장의 역할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고, 또 어른들이라고 칭하는 장로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새 직분에 대한 그것이 제거되었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직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한 달 동안이라는 게 뭘까? 그 새 목자가 무엇일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목자들, 앞에서 자기의 양떼를 팔아놓고 나서도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 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맥의 흐름은 좀 맞지 않지만 이 7절 또 8절의 문맥의 흐름은 잘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절에서 왜 그들을 제거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후반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양떼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거부한 것 같아요. 왜요?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 행함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가지고 자비로운 행동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선지자가 했던 어떤 노력도 다 거부되었다는 것,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쌍방이 다 마음이 싫어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 하나로만 이렇게 끝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가 좀 희미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제 일단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신약에 있는 누가복음 중에 이런 그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 속한 그 문맥에서 이 세대는 말하자면 그 당시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외치고 왜곡하고 소리를 높여도 그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니 목회자들 통해서, 아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자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자비로운 하나님을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은 거예요. 곡하여도 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서 가슴 아프게 애곡하고 있어도 어느 누구 한 명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이 세대를 바라보고 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춤추자고 그래도 갑자기 춤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불현듯 계속 들었어요.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아니 지금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목회자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하나님은 지금 저를 보시면서, 아니 우리가 목회하는 이 현장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런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 잘하고 있다고 웃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정말 싹군 목자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귀에도 들리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계속 요동치게 하실 거예요. 터치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닫아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초청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곳, 여러분의 시야가 머물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려서 그 일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 하나님이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렇죠.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이게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 자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 자체가 앞으로 이스가랴 예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또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심 자체, 예를 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계속 힘들게 하고 치시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계속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불순종해도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너무 안전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그건 뭔가 수상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의 생각에서는. 여기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조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헌신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봉사 집내자 부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꿈새 사순절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주님이 주시는 따스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VIP 전도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교고 대신방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2부 예배에 진행되는 어른 세례를 통해 주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내일 주일 예배에 세례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주 다음 20일 부활주일 주간에 어른 세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일에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을 당하신 가정이 있는데 이교구 정의상 장로님 모친 그리고 김록희 권사님 시모 되시는 한순례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조금 후에 발인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군포 수리동 성당에서 있는데 오늘 하루 또 남은 장례 일정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세요. 무슨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소리가 지금 주님이신 낯선 기도를 주시고 4월 14일과 4월 20일 말씀을 해주시고